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악을 또 우상 숭배를 거듭 반복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경고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역사의 후반부쯤 와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아모스를,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었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불러서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업신여겼으며 그런 말은 하지도 말라고 협박하면서 그 입을 막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또다시 입을 엽니다. 너희들이 지금 조롱하고 나의 말을 막으려 하지만 내가 전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로서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사실을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를 만방에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그 심판의 모습까지도 오늘 전하며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모스 3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부른다라고 말하냐면 아스돗과 애굽 사람들을 부른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아스돗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증인처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스돗은 어느 지역을 말해요? 바로 블레셋의 도시국가들 중에 대표되는 하나의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아스돗을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 남서쪽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한 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고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참 괴롭히던 그런 족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요,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강대국으로서 한때 이스라엘을 430년간 종으로 삼았던 그런 강대국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하며 살아왔고 이스라엘과 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아스돗과 애굽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요. 그럼 뭐에 대한 증인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을 받지 못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개와 같은 개만도 못한 민족들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며 무지막지한 악을 행하던 참으로 포악한 민족들이었어요. 실제로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혐오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악한 민족 중 하나였던 아스돗과, 그러니까 블레셋과 또 애굽 사람들을 불러서 북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른 걸까요? 여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현재, 그러니까 당시 아모스 선지자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행태가 그들이 범하고 있는 거듭되는 죄악의 모습과 내용들이요, 그렇게 추악했던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보다 더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같이 악한 민족들이 보기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들이 한번 지켜봐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마치 법정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법정에 아스돗 사람과 이 애굽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도 악한 자들인데 너희들의 기준으로 볼 때 저들의 악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판결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런 북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야, 악해도 어쩜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날의 교회의 참 추악한 모습들, 오늘날 목회자들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오늘날 목회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추악한 모습들, 또 오늘날 여러 신학교들 안에서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들,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다 보면요, 이야, 참 어쩜 교회가 저러냐, 어쩜 목회자가 저러냐, 어쩜 신학교가 참 저 모양이냐, 어쩜 신학교 교수들이 저런 꼬라지냐,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절대로.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신학교, 모든 교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이 썩어 문드러진 모습들의 일면들을 보면, 단면들을 보면요, 야, 세상도 저러지는 않겠다,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날 참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아무런 말 할 수 없는 그 추악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목회자 그룹 안에도 있고, 신학교 안에도 있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안에도 있는 것을 볼 때 어쩌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지금의 교회가 얼마나 추악한지 너희들이 한번 증인이 돼봐라, 세상에 그 악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지금 목회자의 이 행태를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너희들이 한번 증인돼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소리들이 들릴 때 우리는 저들은 교회를 모르잖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때론 너무 비약적이고 왜곡된 손가락질도 있지만 그들의 손가락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는 있어요. 정말 우리는 저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다운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운 교회다운가, 저들의 손가락질이 정말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그저 악의적인 손가락질인가, 우리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그들의 비난 앞에 다른 교회는 둘째치고 우리 교회는, 다드림 교회는, 여러분들은 정말 깨끗한가?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니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 의롭게 살아왔지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위선적인 의를 행해왔지만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위선적인 의를 행할 필요는 없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의를 행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는 너희들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삶의 모습에서 전혀 거룩하지 않다면 그건 세상의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가 어찌 보면 그래요. 당시 아스돗과 애굽 사람들을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행하고 있는 악을 너희들이 한번 봐봐라, 증인이 돼봐라 하는 이 소리를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로 잘 적용시켜야 할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다시금 예전의 악한 모습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는요, 아스돗과 애굽 사람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산들에 둘러서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 위에 너희들이 쭉 둘러서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구체적으로는 그 사마리아의 궁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태들을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 의미죠. 정말 산 위에 올라서면 보이지는 않아요. 그만큼 사마리아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악행을 너희들이 지켜보고 증인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그 성중에서 일어나는 그 추악한 행위들을 오늘 성경은, 아모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요란함 그리고 학대함,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 요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어적 의미가 이거예요. 극도의 긴장감이 만들어지고 두려움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만큼 법과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부법천지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 정말로 그 악함의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상태, 이런 모습을 말해요. 그리고 학대함은 뭐냐?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소외받는 자들이 더 심각한 억압과 압제를 받게 되는 것,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사마리아는요 완전히 불평등이 지금 횡행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공의로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사마리아 성의 모습인 거죠. 이런 무너진 상황, 공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말한 후에 아모스가 또 하나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자, 자기 궁궐들 안에서 뭐가 일어난대요? 포학과 겁탈이 일어난대요. 왕들이 있는 궁궐뿐만이 아니라 권세자들이 궁궐처럼 지어놓은 집 안에서도, 부자들이 아주 요란하게 화려하게 지어놓은 집 안에서도 각자의 궁궐들마다 포악과 겁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없는 이들을 무력으로 폭력을 가하며 그 가난한 자를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포악, 매우 잔인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고 권세자들, 부자들이 이런 짓을 행하고 있었어요. 겁탈,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빼앗는 강도와 살인 행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법의 심판의 구애함이 없이 곳곳에서 무자비하게 일어나고 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될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살아가야 될 어떤 권력과 부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땅에 버려버리고 백성들의 생명, 재산, 그런 것들을 강탈하고 죽이고 빼앗는, 노예로 부리는 이런 악행들이 무지막지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읍 안에 지금 포악과 겁탈을 모하는 자들, 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쌓는 자. 여러분, 쌓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재산을 빼앗고, 지속적으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이 더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결국은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대요. 바른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해당하는 올바른 일들이죠. 이들은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따라 행할 마음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가진 자들의 포악과 악행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아모스가 보면서 10절 끄트머리에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왜 이 끄트머리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악행들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앞에서 악행들을 거듭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신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신처럼 여기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악행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이 악행을 거듭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내가 다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악행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을 말합니다. 자, 11절과 12절 함께 봅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잘 보세요. 9절 10절에서 언급한 북이스라엘 죄악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11절과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권세자들, 지도층들, 부자들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하는데, 선포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시작해요.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3, 40년이 지나서 궁극적으로 큰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죠. 결국은 아수르예요. 그렇다고 다른 이방 나라들이 또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 안 된 거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아수르가 그 최종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의 민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기득권자들을 심판할 텐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힘을 쇠하게 한다. 내 궁궐을 약탈한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권력처럼 누리던 모든 권세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파괴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빼앗아서 누리던 그 모든 풍요들을 하나님이 다 약탈당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안에 풍요로운 물건도 남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 횡포하던 권세도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힘을 그래서 다 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심판의 말씀은요 역사 속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먼저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주전 733년에 아수르의 그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들어와서요 길앗과 갈릴리를 침략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혀요.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나서 주전 722년에 결국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심판의 선언이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언급한 심판의 모습은 이거예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여기에 표현된 두 문장은요 같은 의미예요. 첫 번에 비유로 말씀한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다는 것이 하나의 비유라면, 이것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뒤에 이어지는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표현을 얼핏 보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함과 동시에 또 구원하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문득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의미냐? 자, 먼저 비유로 한 말씀의 의미를 좀 볼게요.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다고 말하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목자가 막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맹수가 달려들어서
양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목숨을 걸고 그 맹수와 싸워서 이미 입에서 넘어가고 있는, 오늘 보니까 두 다리 조각, 그 다음에 귀 조각을 끄집어 냈다는 의미예요. 자, 상황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한 개 생각해야 돼요. 목자가 왜 목숨을 걸고 이미 사자의 입에 찢겨 죽은 그 양의 다리 조각과 귀 조각이라도 끄집어 낸 걸까요? 이미 잡혀 먹혔는데 왜 굳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걸까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대부분의 목자들은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로 따지면 소장농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나쁜 목자는 몰래 한두 마리씩 훔치기도 하고, 재수 없는 목자는 맹수 때문에 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양을 내가 훔친 것이 아니고 맹수 같은 것에 빼앗겼다라고 하는 증거물을 제시해야 돼요. 그럼 증거물이 뭐겠어요? 다리 조각 하나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저 사자의 입에서 간신히 건져낸 다리 조각입니다를 증명하면 배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는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배상하지 않으려고 이미 삼켜져서 죽은 그 양이지만 다리 조각 하나라도 건져내려고 싸우는 거예요. 싸웠던 거예요, 맹수랑. 그럼 그 다리 조각은 뭐에 대한 증거예요? 양이 맹수에게 잡혀 먹혔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이거 구원한 거예요? 구원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처참하게 먹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라고요. 그럼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은 뭐냐면요, 완전히 이 이방 나라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 파괴되고 부서진 조각이에요. 그럼 많은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겠죠.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폐허가 된 부서진 조각들 위에 앉아서 절망스럽게 그냥 넋을 잃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넋을 잃고 앉아 있는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폐허가 되고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는지 그 심판의 증거인 거예요. 증거. 이 부서진 조각들이 거기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남은 자는 그 심판의 증거인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악행을 거듭하면서 애굽이 보더라도 더 심각한 악을 저지르고 있고 아스돗이 보더라도 심각한 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끝내 하나님께서 이런 처참한 심판을 가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판의 처참함을 말씀한 아모스, 이제 13절부터 15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요, 구약성경에서 항상 어느 상황에 쓰여졌냐면 온 우주 만물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편에 서서 언제나 그 편에 서서 이스라엘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쓰여져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는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게 심판할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어떤 권세도 이 심판을 막아낼 자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겠어요? 아스돗과 애굽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했던 이방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이런 악행을 보았고 하나님의 심판선을 들었으니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의 악행을 보면서 저 개만도 못한 민족들이라고 손가락질 하던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손가락질하던 이방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심판선언을 듣는다는 것은요, 수치예요. 수치.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 교회마저도 그래, 교회가 손가락질 받아 싸지, 참 부끄럽다, 같은 목사지만 부끄럽다, 같은 교회지만 부끄럽다, 어쩜 저럴 수가 있는가 여길 때 그렇게 손가락질을 교회가 받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 목회자들이 세상 법정에서 그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오히려 판사들이 이제 좀 서로 배려하시고 이해하시고 합의하시죠 라고 할 때 세상은 그래도 배려하면서 합의를 해내는데 교회의 소송은요, 합의가 안 된대요. 누군가는 죽어야 끝난대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판사들이 한탄하는 얘기가 가끔 SNS상에 올라와요.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실천이 안 돼요. 교회가 배려와 이해와 용납이 적용이 안 돼요. 그걸 세상 사람들의 비난으로 받는 내용이 그런 것이 또 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지금 그보다도 더한 수치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애굽과 아스돗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합니다. 자, 그렇게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너희들이 증언해라 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 이방인들의 입술로 선언되는 심판의 메시지가 뭐냐면 14절 15절이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하나님 심판하는 날이죠. 주전 733년에 한 차례, 722년에 완전한 멸망으로 두 번째, 이 심판을 말해요. 그때 베델의 제단들을 바라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린대요. 자, 베델의 제단,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처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영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릴 때 혹여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빼앗겨서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바치면 어떻게 되나, 이 두려움에 빠져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베델에서 제사해도 하나님 받으신다. 단에서 제사해도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외쳐댄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금송아지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표방은 하지만 우상숭배의 모습을 너무나 닮아 있었고, 그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나 아론의 후손도 아니었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다 남유다로 가버리니까 아무나 일반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서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였겠느냐고요. 모두가 다 엉클어지고 무너진 제사였죠.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한답시고 제사도 드렸고 뿐만 아니라 우상 앞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제사를 드렸어요. 완전 혼합주의로 가버렸죠. 그 경고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한 번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어요. 그것이 거듭해서 이제 거의 최종적 심판의 메시지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어그러진 제단, 그 베델의 제단을 하나님이 벌하겠대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베델에 있는 제단들 다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제사 자체를 못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린다고 하죠. 당시 이 제단의 뿔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요, 희생 제물의 피를 그 제단 뿔에 바르고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쉽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일단 정식적 재판을 거치면서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는 율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제단에서 속죄행위를 아예 못하게 할 것이고, 제단을 파괴시켜서 다시는 너희들을 뭐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선언은, 그러니까 빨리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이걸 깨달았어야 돼요, 이거를. 근데 북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말해요.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겨울궁, 여름궁 뭡니까? 사마리아를 주요 정치 중심지로 놓고서 계절마다 아주 가서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또 편안하게 거기서 정치하기 위해서 아주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궁들이에요. 그 궁의 사치가 어디서 온 거겠어요? 가난한 자들 것까지도 빼앗아, 폭력으로 빼앗아, 겁탈로 빼앗아 만들어 놓은 사치스러운 궁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모든 그 사치로 꾸며진 궁들을 다 파괴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심판 선언과 함께 그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선언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으니 이 심판은, 이 파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파괴가 일어날 때,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은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하여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했죠. 근데 역사를 보면 그러지도 못한 것 같아요. 끝까지 고집스럽게 악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9절부터 15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악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했고, 그 악행의 증인으로서는 이방 민족들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극악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단호하게 심판하겠다는 메시지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외치는 소리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겠죠. 교회도 여러 결심들을 하겠죠. 그 중에 우리가 올해만큼은 빼먹지 말아야 될 교회가 뭐냐면,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교회는 되지 맙시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목사는 되지 맙시다. 세상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그런 일상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각자도 더 조심합시다. 바라건대 세상보다 못한 신학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세상보다 못한 온갖 비리로 가득 찬 교수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목회자, 성도, 직분자, 신학교, 교수 모두를 막론하고 우리들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세상보다 더 낫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우리 힘을 내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